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수 신앙을 지킨 모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순수 신앙을 지킨 모세. 모세와 같이 순수 신앙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5월달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교회에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교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정을 세우셨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근데 신기한 것은 교회보다도 가정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어요.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정이 뭐냐?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장소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만나서 데이트한 게 1990년도에 저희 와이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사람들 데이트할 때 그때 당시는 다방이었거든요. 지금은 카페지만 다방 가고 그랬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신림동 이렇게 산 꼭대기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어디 있냐 하면서 집 찾으러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집 갖는 게 되게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 갖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보니까는 가장 좋은 장소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집도 예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살았더니 캐나다에서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캐나다에서 제가 처음 집을 살 때 5만 불을 가지고 샀습니다. 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그걸 집값이 제일 떨어졌을 때 샀는데 나중에 그게 몇 배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고 나중에 성교관을 사가지고 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이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1장 27절에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자, 창세기 1장 27절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자, 충정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충정다. 크게 하셔야지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충정다. 발음을 잘못하시네요. 충정다. 여기 보시면 자,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줄여서 충정다의 축복을 주셨다. 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충정다의 복이 임하기 원하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저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금 내잖아요. 캐나다에서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금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교회 가는 사람은 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35%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35% 뒤지고 출발하는 건데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10% 드리고 정부가 25% 우리한테 떼어가지 않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행위가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무슨 복 이야기하면 무슨 기복신앙이라고요? 물론 복만 추구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냐?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산남선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 혼인잔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표적을 어디서 행했냐면 혼인잔치에서 할 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초상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느냐? 그 정도로 주님은 가정을 귀하게 보시고 신랑 신부를 귀하게 보시고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기 원하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도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들로, 다 가정에서 쓰는 관계죠. 성령님은 보혜사. 보혜사를 영어로 counselor라고 하는데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자, 옆에 있는 여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 옆에내라고 그러죠. 옆에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부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다. 너 가서 빨리 빨래해, 밥해 이런 거 돕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이런 사람의 역할이 돕는 역할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 천국은 자기 아들, 이 자기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걸 성경에서 혼인잔치라고 그랬습니다. 베푸는 어떤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텐데 안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먼저 갈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에 동참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아카노스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남편을 막 공격해요. 아내를 막 공격해요. 자녀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만든 존재가 우리 누구죠? 성경에 누가 접근했습니까? 마귀가 접근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미혹했죠. 거기에 넘어가서 가정이 박살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최초의 살인 사건,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남이 남을 죽인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요, 20살 먹은 백인 남자애가 법정에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 일평생 못 나와요. 그 사람 들어가 못 나와. 근데 이 사람이 왜 종신형을 20살인데 종신형을 받았느냐? 자기랑 사귀는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칼로 17번을 찔렀어요. 온몸을 17번 찔렀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목발을 쥐고 다니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살인 사건의 90%는 아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요. 특히 남편이나 아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와 자식, 가까운 사람 사이에 일어나요.
여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자, 롯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들이 7명에 딸 3명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봐 그 다음 날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예배드렸던 이런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이 욥의 가정을 시기해서 욥의 가정을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아들 7명이 죽고 딸 3명이 죽고 그 다음에 양 7,000마리가 사라지고 낙타 3,000마리가 사라지고 암소 500결의가 사라지고 암낙이 500마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재산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쓰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마귀에 충동되어서 쓰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물질이 있어야 이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지만 필요한 거. 그래서 물질 쓰는 것도 또 물질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욥의 가정을 마귀가 건드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마귀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충동했어요. 두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3시간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팔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부를 숨겼습니다. 사단에 충동되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가정. 우리가 다윗은 정말 칭찬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죠. 그는 병사들과 부하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왕이었지만 전쟁터에 같이 나갔고 같이 싸웠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신앙이 줄어들어서 옥상에 낮에 실컷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쳐다봤어요. 자, 내가 눈을 돌리다가 아니면 잘못 보다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보는 순간 눈을 돌려야죠. 계속해서 감상을 하게 되면 마귀가 틈탑니다. 밧세바를 불러드립니다.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왕과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서 거대하게 상을 차려주고 집에 가서 잠을 자게 했는데 우리아는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왕궁 문에서 고생하는 병사들과 밖에서 잠을 잤어요. 왕이 불렀습니다. 왜 잠을 자지 않았느냐?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주죠.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다 배치하고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에 살짝 아군은 뒤로 후퇴해라.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 죽게 하라. 자, 이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습니다. 무서운 진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자식들 간의 칼부림이 일어나고 다윗은 와이프가 8명이었습니다. 자식이 19명이에요. 엄마가 다르니까는요, 밑에 있는 남자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제일 큰 오빠가 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뒤에는 누가 역사했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보록 한번 가겠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는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로 태어나는 유대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레위 사람인데 딱 태어났는데 남자예요. 그 남자의 얼굴 보니까 너무나 아들이 잘생겼어요. 집에서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아기는 숨길 수 있었으나 우는 아기의 소리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는 병사들이 닥쳐서 죽일 것 같아서 상자 갈대 잎으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부드러운 천을 깔고 이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다가 띄어 보냅니다. 나일강은 크고 넓어서 바람이 불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악어가 와가지고 꼬리를 치면은요 모세는 악어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자식들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보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집에서 나갈 때 기도하면서 보내주세요. 요게벳이 모세를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떼어보냈던 갈대상자는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가다가 오늘 여기 5절과 6절에 보니까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연히 갔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곳으로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모세는 3개월이잖아요. 아직 젖을 뗄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모세가 계속 갈대상자가 가는데 아마 그걸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공주가 목욕한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빨리 달려가서 공주에게 물어봅니다. 공주님, 혹시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공주는 시집을 안 갔으니까 당연히 젖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유모를 구해오는데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 가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말씀을 양육했어요. 자,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제가 여기 주보에 밑줄 그어놨습니다. 애굽 사람은 육체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을 상징하고요. 히브리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을 상징합니다.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철저한 순수 신앙과 순수 믿음을 지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앞에 보시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예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강남에 이렇게 나가 보면 와, 막 그 휘황찬란한 뭐 포르쉐, 그다음에 램보기니, 그다음에 페라리 뭐 이런 차가 막 지나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요. 주말 되면은 집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엉덩이가 너무 들썩거려가지고 자기 차를 꼭 밖으로 몰고 나가야 돼요. 예, 사람이 돈이 있고 있으면은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모세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인은 선민이고 하나님 섬기는 걸 상징합니다. 자, 이 애굽은요 다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인 쾌락, 유흥 그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이 신림 사거리에서 한 1년 살았거든요. 형제들과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신림 사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얌전하고 점잖고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22년 살고 딱 와서 보니까 신림 사거리를 갔더니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돼 있더라고요. 불이 막 반짝반짝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마사지, 무슨 대포찌,
뭐 이상한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도무지 못 살겠더라고요. 맨날 기도하고 가는 거리가 이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 대방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고 그 동네에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자, 이 애굽은요 쾌락과 유혹이 가득 찬 도시예요. 수많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자들은 뭐에 약하냐? 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옷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이 애굽이란 말입니다. 자, 애굽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그때 당시에 신전에서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 하느냐? 혼숙을 합니다. 남자 여자가 혼숙을 해요. 예를 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혼숙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 완전히 사입이죠. 이단 교회죠. 근데 그때 당시 애굽은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토르라든가 이시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리고 문란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돈이 있죠. 명예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뭘 지켰느냐?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 아까 제가 이 출애굽기 2장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자기를 히브리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타락과 혼동의 도시에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모세입니다. 돈에 유혹되지 않고 여자들이 유혹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모세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요 모세를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교육시키고 모세를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임신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아기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는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가. 그래서 자식을 배웠을 때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말씀을 읽어줘요.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교육이 자녀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는 이방인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태어난 자식들은 무조건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이거를 우리 모계 혈통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속지주의를 택합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국적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여기 인천공항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를 딱 타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태어난 아기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비행기는 미국 거니까. 이게 속지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2조에 보니까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서 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자식은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깨어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말씀을 양육하고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우리 여자들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예.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975명. 그중에서 유대인들이 210명이에요. 약 22%죠. 자,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죠. 유대인은 1,500만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인구는 0.2%예요. 그러면 0.2%를 적용하면 975명에서 0.2%는 유대인 중에서 2명만 받아야 돼요. 근데 210명이 받았어요. 무려 100배 이상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유명한 사람 많죠?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 유명한 영화 감독, 여러분 E.T. 아시죠? 이렇게 인간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불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자, 우리 그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페이스북 요즘에 메타로 바꿨습니다. 스타벅스 사장 하워드 슐츠, 이 사람이 스타벅스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글, 세르게이 브린 구글,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 포스트, ABC, MBC, CBS, 파라마운트 영화사,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셜, 20세기 폭스, 그 다음에 MGM, 미국의 영화 루트를 다 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다운타운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옷을 만들면 그거를 캐나다 전체에다가 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유통망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한테 잘 안 보이면은 장사를 할 수가 없대요. 유태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뉴욕에 있는 그 마천루 그 많은 빌딩의 반절 이상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됐느냐? 그 이유를 신명기 6장 4절 9절부터입니다. 자,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암송시켜 주는 것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우리 찬현이를 가끔씩 만나는데 찬현이가요 말씀을 한글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외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로도 외워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겁니다. 저거는 뭐예요? 이겁니다. 서로 물어보는 거. 그래서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공부법을 하부르타. 제가 강남에서 이 공부법을 있는 거 찾아봤더니 강남에 이런 학원이 있더라고요. 하부르타 교육법을 가르칩니다. 이게 유태인 교육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할 때도 공부한 다음에 서로 물어보고 서로 답하고 서로 물어보고 서로 답하고 2인 1조가 되어서 하는 공부법, 이게 하부르타입니다. 자, 손목에 매며, 여러분 손목에 매는 거를 테필린이라고 그러죠. 이 손목에다가 매는 거. 자, 집 문에다가 기록하는 거 매주자. 이렇게 우편함처럼 생긴 곳에다가 말씀을 집어넣는 거.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어떤 권사님의 집을 갔더니 권사님의 화장실 입구의 말씀, 권사님 거실 천장의 말씀, 화장실 문 닫고 쳐다보니까 거기도 말씀, 벽에도 말씀 붙여놨더라고요. 성경적입니다. 문 밖에 기록하는 거 매주자. 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교육 방식 면에서 한번 살펴봤더니 토론과 질문을 강조하더라. 그다음 어렸을 때부터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그러죠. 이거를 암송을 시키더라.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학문과 금융과 과학을 집중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첫째 성경 교육, 두 번째 언어 교육, 세 번째 장사하는 상업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의 격언에 의하면 지식은 잃지 않는 재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신문을 읽다가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한번 저기다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3개지 업종 중에서 세계 6위 안에 든대요. 여러분 세계 6위 안에 든대요. 대단하죠? 13개 업종 중에서. 근데 7개는 일본을 앞지른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중국과 비교하면요. 반도체를 빼고 HBM 반도체를 빼면 12개 업종에서 중국이 진대요. 중국이 진대요. 중국은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건설기계, 철강, 2차전지,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생활가전에서 세계 1위랍니다. 세계 64개 핵심 기술을 1부터 64개로 딱 핵심 기술을 나열했는데 57개가 중국이 1위예요. 지금 미국이 7개가 1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난주에 KBS 방송에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 한인교회와 같이 전 세계에서 중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이렇게 장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베이징이라든가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토론토에도 한인교회가 250개 되거든요. 베이징은 더 넓고 크잖아요. 근데 한 도시에 한인교회를
하나만 허락한대요. 하나만. 나머지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대요. 그리고 전도하다 들키면 감옥 가고 성경을 전달하다 들키면 감옥 가고 법이 지난주에 강화됐어요. 이런 비기독교적인 나라가 강해지면 저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두렵습니다. 중국이 제조업이 발전한 나라인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하는 것만 따라오는 거예요. 텔레비전 만들면 텔레비전 따라오고 2차 전지 하니까 2차 전지 따라오고 핸드폰 하니까 핸드폰 따라오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죽을 맛인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중국에서는요, 초등학교 딱 4학년이 되면 수천만 명의 4학년 중에서 10만 명을 뽑는데 10만 명. 그 수천만 명의 4학년 중에서 10만 명을 뽑아서 영재학교 전국에 70곳이 있는데 영재학교로 딱 보낸대요. 거기서 뭘 가르치냐? 수학, 과학을 대학 수준으로 가르친대요. 10만 명을 4년에서 5년 동안 대학 수준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나서 그 중에서 1200명을 또 뽑는데요. 그 10만 명 중에서 1200명을 또 뽑아가지고 베이징대, 칭화대, 시진핑이 나온 대학이죠. 그런 대학에 천재학과가 있는데 그 1200명을 명문대학교에다가 보내버린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딥시크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만든 게 챗 GPT, 오픈 AI에서 만든 거죠. 중국에서 이번에 똑같은 걸 만들어냈는데 딥시크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 미국에서 만든 챗 GPT를 만들 때 투자액이 80조가 들어갔어요. 80조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여기 딥시크 만드는데 140억이 들어갔어요. 6천분의 1로 미국과 똑같은 거를 만들어버렸어요. 전 세계가 놀래가지고 미국 주가가 그 다음날 그냥 우수수하며 떨어졌습니다. 왜? 중국이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만드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전 세계 드론 시장 1위가 중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천재학과 출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여러분 그 중국에서 로봇가 마라톤도 하고 막 춤도 추고 그 만드는 회사가 유니트리인데 이 세계에서 가장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가 유니트리인데 여기도 천재학과 출신이에요. 중국의 반도체 가장 앞서는 사람 한우지 사람도 천재학과 출신. 전 세계 지금 AI 연구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씨가 말랐습니다.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 반절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있죠. 그 로봇 청소기 우리나라 팔리 100개 중에서 90개는 중국제예요. 왜 중국제를 쓰느냐? 가격이 싸고 성능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청소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돼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광경을 이 청소기가 찍어가지고 원격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기술자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비밀을 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는 거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자,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천만 명 중에서 10만 명을 고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에 집어넣어요. 영재학교를 5년 정도 가르친 다음에 1200명을 뽑아가지고 명문대학교 천재학과에 보냅니다. 이게 중국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교육이 뭐냐면 성경 교육이고 말씀 교육이고 유대인들처럼 그 다음에 이 세상에도 공부 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가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미국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황자매님 오셨는데 보셨어요? 킹 오브 킹스 안 봤어요? 예. 근데 이 킹 오브 킹스가 지금 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잘 보는 그런 영화가 됐대요. 미국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영경자매가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만화를 만든 사람이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감독이신데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왜 이 영화 유명하냐면 만화 영화인데 마치 실사처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는 영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만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목적은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국내 애니메이션이 미국 등 해외에서 흥행을 이어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 감독은 처음부터 전도를 위해 사용될 것을 목표로 했다는데요. 지난달 11일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영국의 대표적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원작을 모티브로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복음의 내용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개봉 첫 주 미국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더니 개봉 20여일 만인 지난 1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5,500만 달러, 우리 돈 78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킹 오브 킹스의 각본과 감독, 제작은 모펙 스튜디오 장성호 대표가 맡았습니다. 그는 영화에 담아낸 주제는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서로 복음을 담아냈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영화인 만큼 처음부터 전도용 도구로 사용될 걸 염두에 뒀습니다. 북미 시장에 먼저 선보인 이유입니다. 성경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를 되게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던 장 대표의 바람대로 킹 오브 킹스는 연말까지 90개국에서 순차 개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는 7월 말 선보일 계획입니다. I'd like to tell you a story, son.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It just so happens that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Huh? Our story begins 2,000 years ago in the little town of Bethlehem. For unto you was born this day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So what did they do? Well, let's see. Trying to raise Lazarus from the dead. No one will ever follow him again. I mean, unless Lazarus just walks out of the...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be saved. 네,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장성호 감독이에요. 자,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교육이 만들었다. 자,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다뤘던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또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7절에 보니까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담을수록, 주일날 담고 또 암송하고 읽을수록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맡겨야 되냐? 자, 우리 한번 5절과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세상적인 지식 필요하죠. 자,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순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와 말씀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 배우자,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인도하심 받는, 그래서 모세처럼 그 험하고 거친 애굽 환경 속에서도 순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으로 기도로서 바르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자 부르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모세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배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에 어렵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시어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성호 감독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